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지만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음에 만나서 밥 한 끼 하자,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적극성을 배제한 채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만날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확보할지, 뭐 먹고 무슨 대화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담고 이 인사를 하는 사람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에 보자, 밥 한번 먹자, 이 얘기는 그냥 안녕, 잘 지내, 이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꼭 한번 만나자는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해지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립 서비스인지 만날 마음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목사니까 또 이전 교회 성도들이니까 또 기분 좋으라고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만남에 대한 어떤 바울 안에 특별한 소망이나 열망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통해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과 교제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신선한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시리즈로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오늘 나눌 이 부분을 굉장히 가볍게 제가 그냥 지나쳐서 읽었습니다. 그냥 만나고 싶은 마음을 표하나 보다. 데살로니가 도시에 짧게 머물기도 했고 충분히 또 보고 싶어 하겠지. 그냥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자 정도의 인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벼움과는 거리가 먼 굉장히 강력한 언어들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특히나 누군가 만남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 약속을 잡으면서 열정으로 힘썼다는 이런 고백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가벼운 인사치레 정도로 이해하기는 좀 힘든 표현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만남이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어지는 2장 18절을 보면 사탄이 이 만남을 막았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막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탄이 그거 계속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인생길에는 사탄의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좀 무겁게 해요.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탄의 시험이 없는 것만큼 또 이상한 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사탄 친화적으로 살면 공격할 필요도 못 느끼고 그냥 내버려 두면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바른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탄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만남을 굉장히 원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보고 싶었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성사되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이 만남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유독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쁨입니다. 제가 읽어보진 않겠지만 매 장마다 기쁨 이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기뻐할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뭐 기쁜 상황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박해도 심하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고백의 중심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만남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 3주 동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목해 보았는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환난과 핍박, 박해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바울을 바라보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쁨이겠죠. 뭐 슬프거나 안타깝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대단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들의 삶의 증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 안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그 기쁨이 하나님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당사자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네, 하나님이 나만 기쁘다 이게 아니고 바울도 기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기쁨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1, 2부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공부를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청소년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애들을 볼 때도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막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애가 억지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막 공부를 해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럼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까울까요? 막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대단히 기쁩니다. 얘가 아무리 힘들고 억지로 해도 기뻐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기쁨이 샘솟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때요? 상당히 기쁘지는 않겠죠. 내가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억지로 하니까 엄마 아빠가 기뻐는 하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쓸모없는 일은 아니구나. 뭐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쁨을 성도들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나는 안 기뻐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기쁘대. 그러니까 억지로 꾸역꾸역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뭐 나도 나쁜 짓 한 건 아니지. 그래도 내가 뭐 했네. 이 정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때 나를,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배제한 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기쁨이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의 고백을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시죠. 이 좋았더라, 이 말씀이, 이 고백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선입니다. 선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순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대단히 만족스러워요. 뭐 하나를 만드셨는데. 근데 그 만족이 하나님에게만 있을까요? 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이 대상에게는 기쁨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 만족이 없었을까요? 최고의 만족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기쁨이 그 순간에 있었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의 절정은 사람인데,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기뻐하셨고 그 기쁨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만족이 있었고 최고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고 기쁨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주 전에 제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탕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행복합니까? 행복할 줄 알았죠,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은.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근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고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그 인정 못합니다. 나는 그래도 자유롭게 살래요. 그렇게 고백하더라도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서라야 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나도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나에게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억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싫은데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억지로 어금니 깨물고 하겠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보기에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기쁜 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분명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가장 즐거운 일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았고 그 기쁨이 어떤 방식으로 얻어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누군가는 그것이 굉장히 억지스럽고 힘들고 꾸역꾸역 힘겹게 걸어가지만 바울은 그 길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를 바울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관련된 바울의 고백을 오늘 말씀 안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묻잖아요. 그게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그게 뭐죠? 바울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은 뭡니까? 뭡니까? 방금 읽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희죠.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장 기쁜 게 뭐냐면 너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인 관계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 진짜 사랑의 고백인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그 오랜 시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신학적인 그 논쟁의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상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급론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상급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갈 겁니다, 우리는. 근데 천국에 가서 모두가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받을 상, 내가 받을 상, 이게 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받을 상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다르면 무엇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고 왜 다릅니까? 한국교회의 신앙의 전통은 이 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급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었는데, 그때 부흥회에 오셨던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천국에 가서 황금 면류관을 쓸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개털 모자를 쓸 거다. 천국에 갔는데 개털 모자를 쓰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쓰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모자를 쓰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날에는 잘 없는데 예전에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의 다 이상한 사람들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비슷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바울을 만났다. 바울이 황금으로 된 백평집에서 살고 있더라. 근데 내가 작년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뭐라고 했던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3.5평 원룸에 살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내가 3.5평에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섬겨야 되는데, 좀 더 봉사해야 되는데, 뭐 이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 세계 어느 신학교에서도 이 상급론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이 대한민국의 신학교만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좀 이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천국에 무슨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 지금 천국에 가면 3.5평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평생을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거의 우리는 경쟁에서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그 실패감이 너무 힘겨워서 우리가 한숨을 쉬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나라를 막 헬조선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니 천국도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천국입니까? 어떻게 해분입니까 거기가? 그렇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차등이 있다? 그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바울은 끊임없이 상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급론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바울이 성경에서 내가 받을 상, 이런 표현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기대했던 상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다시 2장 19절을 읽어보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그 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상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수고했다, 내 아들아, 종아, 수고했다. 너의 애씀을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럼 바울의 성격상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너무 주님 앞에 헌신적이지 못했다, 뭐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바로 그 대화 속에서, 바울의 상상 속에서는 아마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너의 고개를 들고 뒤를 돌아서 봐라. 그때 바울이 뒤돌아보니까 수많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했던 사람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있었겠죠. 바울은 그 모습을 꿈꿨던 겁니다.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상이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인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것,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소개되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이고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시 2장 20절을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별걸 가지고 다 기쁘다 그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제자훈련 수료 예배니까 제자훈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제자훈련은 그 목회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자훈련이 분명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역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를 향해서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단 사역자가 먼저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한국교회 그 소개했던 오카는 목사님은 제대로 제자훈련을 한 목회자는 큰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자체가 젊은 나이부터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래서 그걸 영광의 뭐 아픔이라고도 막 목사님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추구하고 제자훈련을 목회의 철학으로 삼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막 한 주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억지로 교회 와가지고 약간 한 40% 정도는 딴 생각하면서 그냥 1시간 앉아 있다가 집에 가고 또 한 주를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일이 성경에는 곳곳에 주님의 그 강력한 도전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의 본질일 수밖에 없고 교회의 사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제자 훈련을 꼭 하는 그런 이유가 이런 큰 당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이 제자 훈련 목회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자 훈련만큼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기쁨, 소망, 이런 식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그 사역 한 20년 동안의 사역도 거의 뭐 제자 훈련만 하는 사역이었는데 이 제자 훈련이 상당히 힘들어요. 막 많이 할 때는 막 한 주에 4개씩도 저희가 해봤거든요. 그러면 온몸이 막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게 보통 사역은 딱 끝나면은 좀 쉴 수 있는데 제자 훈련은 이게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몸에 있는 모든 그 신체의 기관이 예민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세포가 다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해요. 제가 그 일전에 주일 저녁 제자반을 한 적이 있는데 다 끝나고 집에 오면 막 11시 반 막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게 주일은 새벽부터 사역을 하는데 밤 늦게 끝나면 탈진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게 몸의 기능이 막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잠을 쉽게 못 자요. 한 3시, 4시까지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막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내가 왜 하필 주일 저녁반을 맡게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찬수 목사님 원망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집에 오는데 제 스스로 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의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 몸은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막 피곤하고 지치고 그랬지만 제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 영혼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서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 기쁨을 누가 알까? 그리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기쁨이 사역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거나 목양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에게만 이 기쁨이 허락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나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보입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못 참았다 그러거든요. 뭘 못 참았습니까? 바울이 화가 났습니까? 지금 뭐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게 해가지고 막 못 참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무거움과 고통이 찾아왔는데 내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조건 너희를 만나야 되겠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못 가고 디모데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나에겐 기쁜 소식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복음처럼 나에게 다가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갈망하던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하늘의 위로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살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뭐 이런 제목이 다 있나 생각했을 텐데 이게 지금 3장 8절에서 제가 가지고 온 제목입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야 살리라, 이게 이제 내가 좀 살아날 것 같다는 그런 고백처럼 들리는 거예요. 바울도 힘들죠. 핍박과 환란이 있고 이 믿음의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다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그들과의 만남이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는 그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 떼약볕 아래 있으면서 갈증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갈증이 찾아왔을 때 얼음 냉수 한 사발을 들이켰을 때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다. 숨 쉴 것 같다. 그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나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있다면 왜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왜 그들과의 만남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과 사귐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이 질문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저도 진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안 만날까 진짜? 왜 교제를 나누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왜 안 해요? 왜 교제를 안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 하나 챙기기도 벅찬데 내가 누구를 챙기고 또 누구를 만나고 그 피곤한 일을 내가 왜 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나는 MBTI가 I인데 뭘 또 가가지고 내가 내 얘기를 주저주저하고 막 이거 너무 힘든데 뭐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게 크고 작은 이유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이유들 치고는 우리가 그런 만남과 교제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일이 너무 커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늘의 기쁨과 진짜 소망, 진짜 위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신앙 고백서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도 잘 믿겨지지가 않는데 어느 순간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그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생명을 주고자 그 일을 이루셨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무엇을 내가 우상처럼 삼고 그것을 위해서 막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늘 가던 길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되죠.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나와 같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여요. 어떤 마음으로 저런 길을 걸어가게 되나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들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그런 겸손이 생겨요. 이게 세상적으로 지극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다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대단한 욕심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잘 생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겸손이 생겨요.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단순히 우연히 만난 그냥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맥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붙어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신비한 특징, 이게 뭔가 설명을 못하겠는데 믿음이 생겼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이게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기 시작하면 뭐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 나는 MBTI I니까 뭐 이런 거 외면하고, 내가 애써 좀 이러고 짓밟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결국 우리에게 허락된 기쁨의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만끽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당한 정서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한 가지 방향을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귐의 공동체가 앞으로 더욱 선교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학기 준비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실제적인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굳이 왜 이 시점에서 먼저 선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너무나 큰 당위가 있죠. 이것은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 더해서 매우 작은 사적인 기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더욱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더욱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기뻐합시다, 뭐 기쁨 무브먼트 그런 거 하고 막 기쁨 운동하고 바라볼 때마다 방긋 웃읍시다 이런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루에 10번씩 나는 기뻐한다 이래가지고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히 선교 같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기쁨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생명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슬람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선교를 다녀보았습니다. 뭐 선교가 해외 선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1년에 거의 매년 갔고, 많이 갈 때는 뭐 3-4번씩 계속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선교를 했겠습니까? 처음 선교를 나가게 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한다면 선교사님을 위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해요. 선교사님을 돕는 거니까. 선교사님을 위한 거죠. 근데 선교가 끝날 때마다 묘한 이 결론이 내려져요. 우리가 도우려고 했던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나의 기쁨이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리를 통해 받는 위로보다 우리가 받는 위로가 더 큰 것 같고, 교회가 받는 기쁨과 위로가 훨씬 크다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계속 할 때마다 그것이 확신으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선교를 할 때마다 수많은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많이 갔을 때도 수년 동안 앉혀놓고 그런 시선을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잡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100번을 얘기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던 지체들이 선교를 다녀오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놀라운 선물이죠. 그건 목적으로 이 사역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귐의 교회가 왜 선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저는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해서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뭐 언제부터 우리가 정확히 이런 일들을 계획을 세워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사귐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락방, 모든 GBS 소그룹이 한 소그룹당 한 민족을 입양하기를 원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들을 한 소그룹이 입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나라에 가보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5년, 10년, 뭐 언제까지 될지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칠 것 같죠? 그런 사역이.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바울이 고백하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 있으세요.
이게 연달아 그 장례가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입장이면 어떨까? 상상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견디기가 힘들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힘든 순간은 맞는데 이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성도님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보여준 것은 나에게 있어서 목사님 사랑의 수고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 한 거는 장례 예배를 집례해주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 성도님이 속해 있는 그 소그룹에서 다락방에서 어떤 사랑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말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분을 알고 있는 아마 많은 지체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 힘든 순간에 눈물만 흘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의 수고를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런 고백이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가 감은 다 있지만 실제 고통의 순간에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온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요. 매우 신비한 고백이라는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일 수 있겠구나. 바울이 바로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성도님은 아주 부분적이지만 그것을, 그 마음을, 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구나. 제가 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쳐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소식들을 궁금해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내면의 싸움, 또 현실에서의 싸움이 정말 전쟁과 같이 힘겨운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큰 수술을 받으면서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지체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주 동안 이 제자 훈련을 받았던, 이 굉장히 쉬운 시간이 아니죠. 이 훈련이. 그렇죠. 이 이야기, 아까 제가 두 분의 간증을 듣는데 이거 울컥울컥 했어요. 다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 뭐 저 사람 얘기를 내가 뭐 하려고 듣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그렇다고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사김의 교회에서 긴 시간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궁금하잖아요. 저 지체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왜 여기 왔나? 이런 거 막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제가 1, 2부 때는 작년 성도님들에게,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왜 왔는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어요. 작년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20, 30년 막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믿음 지키기 힘들잖아요. 근데 막 5, 60년 사신 분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그분에게는 여전히 전부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아들, 딸 키우면서 슬럼프가 많이 왔을 텐데 어떻게 그걸 이겨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많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다 20, 30대란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근데 딱 한 분한테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30대냐고 제가 네. 딱 한 명. 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뒤에 서 있는 사역자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 왜 이 길을 갈까? 왜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왜 저 길을 선택했을까? 하필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고 살고 있을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 아니죠.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듣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요. 바울은 그걸 안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소용돌이 치게 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내가 남의 얘기 들어서 뭐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바울한테 그렇게 따져보시겠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렇게 궁금해하냐고. 알아서 잘 살 텐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김의 청년 공동체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의 만남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성격이 눈에 띄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세상의 모임, 세상의 뭐 자전거 동호회, 이런 모임에 거기는 없는 보물이 하나 있다고요. 우리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그 기쁨, 그 소망, 그 위로를 회복하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다가오는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바로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매우 다양하고 매우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을 들을 때는 한 가지 마음, 지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주저앉아 있는 눈물 흘리는 한 명의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보여주신다면 이번 한 주 그를 위해서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그도 살겠지만 여러분이 더 살아날 겁니다.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놓으셨다니까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버렸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마음을 사모하고 꿈꿀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울이 취하고자 했던 이 기쁨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오늘 그것을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하십시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사귐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난 1년 동안 모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 기쁨, 위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런저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지쳐 있고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쁨이 회복돼야죠. 위로를 경험해야죠. 오늘 그 위로와 기쁨이 지체들을 통해서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옆에 눈물 흘리고 있는 한 명의 지체가 있다면 나도 힘드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돌보냐가 아니라 그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의 손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의 손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아픔에 공감해 보십시오.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쁨 누리기 원하고 그 기쁨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위로가 오늘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귐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라는 그 마음,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것을 반드시 누리며 나아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고백이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저앉아 있고 지쳐 있는 모든 이들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쓰러져 있는 한 지체를 위해 기꺼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꺼이 나의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서로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바울이 누렸고 바울이 소망했던 그 기쁨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겐 기쁨이란 오직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누렸던 것인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했다면 그 기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쓰러져 있는 한 지체를 발견하게 하신다면 기꺼이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많은 것 줄 수 없지만 그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손 붙잡아 주게 하시고 그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 지체를 살리는 길임과 동시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몸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김의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우리 사김의 청년부 지체들을 그런 관계로 엮어주셔서 서로가 서로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지체가 아파할 때 함께 눈물 흘리게 하시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수련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걸음 가운데 그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그에게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난 16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그 갈망 하나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완주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 삶 가운데,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김의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